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풀코스 마라톤을 다 뛴 사람이 숨을 고르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셨으니까 성령님에게 이제 바통을 넘겨주시고, 예수님은 쉬시고 성령님이 지금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을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이 항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 그냥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백,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시면서 항상 이 부분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을 향한 아주 놀라운 은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판타지 소설 가운데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소설이 있다면 그 톨킨의 반지의 제왕일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2번 읽었고, 또 영화로도 이제 흥행을 해가지고 저는 영화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아요.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영화는 전투 장면이 아주 멋있고, 또 마지막에 아라곤이 왕좌에 앉는 그 대관식 장면도 아주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말이 어울리겠네요. 근데 이 아라곤이라는 이 왕이 처음부터 그냥 그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 톨킨이라는 소설가가 그 중간계, 가운데 땅, 우리말로 하면 가운데 땅이라는 세계를 창조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전쟁과 또 어려움과 또 극복,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그 세계관에 보면 3000년 전에 이 사우론과, 사탄을 상징하는 사우론과
전쟁을 벌여서 이 인간과 요정족과 또 난장이족이 이렇게 그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전쟁에 패배를 하여 가지고 인간 왕국이 그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라곤이 그 왕의 후손인데 곤도르 왕국, 인간 왕국 중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왕의 후계자예요. 근데 그 왕의 후계자들이 그 전쟁의 패배 이후로 그 왕좌에 돌아오지 못하고서 이 세계를 떠도는 그런 방랑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 곤도르는 섭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간 왕국이 그 옛날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의 후계자인 아라곤이 여러 역경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절대 반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반지를 파괴해야지 사우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지 원정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과 호빗족들과 또 난쟁이족들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그 반지 원정대를 결성해서 이 반지를 파괴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라곤도 그 반지 원정대의 일원으로서 이 반지를 운반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 반지의 그 타락하게 하는 힘에 어느 정도 덜 영향을 받는 호빗족이라는 그 작은 사람과 토끼의 그 이렇게 중간쯤 되는 그런 호빗족이 프로도와 샘이 이것을 이제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운반해서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아라곤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간 왕국인 로한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도 이제 사우론의 사주를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로한 왕국도 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곳에도 아라곤이 그들을 로한 왕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전쟁에서 아라곤이 곤도르 왕국을 구해내는 그런 아주 많은 공을 세우고 여러 역경들을 거치고 나서 결국 절대 반지는 파괴되고 사우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아라곤이 참된 왕의 후계자인 아라곤이 곤도르의 왕좌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게 왕의 귀환이에요. 근데 이 왕의 귀환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잃어버렸던 인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요정 족속들, 호빗 족속들, 드워프, 난쟁이 족속들, 그리고 아주 악에 물든 그런 원래는 아니었지만 오르크족, 우르크하이족 이렇게 그 악의 그 종들로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자 그런 이 중간계 가운데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왕의 귀환이에요. 이 왕의 귀환은 인간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는 것, 이것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어떤 면을 가지고 있어요. 즉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놀라운 영광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 이후로 인간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타락을 the fall이라 그래요.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짐. 높은 영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뚝 떨어져서 짐승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생 동안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평생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행하신 순종으로 의를 이루시고 또 당하신 고난으로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받으신 고난으로서 당하신 고난으로서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고난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원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행위 언약 가운데 있었던 요구를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 의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또한 그것은 따라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심과 그 보좌에 앉으시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의 높아지심, 지금 부활로부터 주님이 높아지심을 시작하셨다 그랬죠? 그 높아지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아라곤이 모든 그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또 희생의 리더십으로 왕좌에 올라간 것처럼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왕좌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하늘로 오르셔서 왕좌에 앉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좌에 올라가신 일을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제위라고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승천이고 왕좌에 앉으신 것은 제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40년간 제위에 있었죠. 제위라는 것은 그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제위를 하십니까? 영원히.
영원한 중보자로서 영원히 재위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승천과 재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승천과 재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승천과 재위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위하셨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 그것이 승천하시고 재위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총인가? 어떤 어마어마한 은총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승천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승천하신다는 것은 증인들의 눈에 보이는 가운데 장소적으로 이동을 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서 올라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눈으로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의 장소에서 하늘 위로 장소적으로 이동을 하셨고 몸을 가지고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지 40일째에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몸을 가지고서 승천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구름이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워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구름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이 구름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도 구름이 빽빽하게 시내산에 가득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에도 구름이 빽빽하게 덮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자신을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려고 구름으로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승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지금 높아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높아지심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구름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죠. 신성으로는 모든 곳에, 우주 모든 곳에 있으시지만, 장소에 국한되시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몸과 영혼은 한 장소에 국한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이곳에서 감람산에서 이동하셔서 하늘로 어떤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로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대동하고 구름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겠다. 즉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주님은 어느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장소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장소적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예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몸과 영혼은 어떤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러나 공간적으로 이동하신 것은 맞아요. 거기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막 알려고 해요. 주님이 우주의 어느 그 별에 계시지는 않는가? 이러면서 뭐 그것을 내가 꿈에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간 곳까지만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성경이 그곳에서 멈추게 하셨는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만 알면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해서 높아지심을 시작하셔서 더욱 높아지셨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지극히 높아지셨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무엇을 위해 승천을 하셨나? 무엇을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나?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유익일까요? 바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왕좌의 하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함이셨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거든요. 왜요? 성령께서 일하심이 곧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일하심이 곧 주님이 이 세상을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가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주님 자신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의문과 그들에게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제 오심으로써 아들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주 통치가, 교회 통치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자기의 통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 나타내시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일하시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성령님이 구약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오셨다가 떠났다가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그런데 신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약에서는요,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신자들에게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안에 거하시겠다, 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 이루신 의 때문에 성령께서 이전과는 달리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게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더욱 강하고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범위와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는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때에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 다 이루신 의 때문에 더욱더 긴밀하고 구체적이고 놀랍게 신약시대의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구약시대와 다릅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들이 없었어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셔서 그들이 직접 깨닫게 하셔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가르쳐야만 했어요.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셔서 신학교에 신학 교수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주셔서 교회에서 날마다
그리고 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너무 큰 은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조명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사람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이 목사들의 사역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에는 너무 작게 생각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시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들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헤맬 수 있겠습니까? 그건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시오. 설교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설교자의 일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고요,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은총을 베풀고 계세요. 자, 이제 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제위라고 한다 그랬죠?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제위라고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승천이라고 한다면, 자, 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제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제위하실까요? 영원히 제위하시는 거예요. 물론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시지만 몸을 가지고, 그것도 제위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제위의 연장이 재림이에요. 주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심이 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쉬고 계신다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성육신 하실 때 주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그 한 몸에, 그 한 인격에 다 담으시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예수님 안에 다 통합되어서 오신 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일을 하실 때에 선지자의 일과 제사장의 일과 왕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제위하셔서 지금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미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드리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사장의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기도가 남았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영원히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제가 수요일에 교리 강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곧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같게 간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혜로워서,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 즉 여러분을 고발할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발하면서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라고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유능한 변호사처럼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람은 내가 내 핏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주님이 제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제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적으로 몸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위하셔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사랑과 자비의 다스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긍휼로서 다스리신 것처럼, 사랑으로서 겸손으로서 다스리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다스림을 언제까지 계속하십니까? 영원히. 그런데 역사에 한 번, 역사가 끝날 때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끝장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신 이 은총을 모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땅이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본향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참으로 여러분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싶지만,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유로 무슨 핑계를 대도 교회를 떠나가는 건요, 그거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도 교회를 떠나가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가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교회를 떠나가도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가면 신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교회는요, 다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미 거룩하게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며 그 교회를 완전하게 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까지는요, 이 불완전하고 이 죄 많고 이 힘든,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교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조롱해도, 여러분을 무시해도, 뭐 하고 있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의 모든 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또 영원한 그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의 복된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